우리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2월 26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며 우리의 삶의 참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두운 밤 단잠에서 깨워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고요한 시간 가장 먼저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음이 우리의 복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주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의 권세를 주셨으니 이 새벽에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지난 삶 속에서 내 고집이 앞섰고 미움과 불평이 많았던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사 새로운 날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각자의 무거운 짐을 지고 혹은 간절한 소망을 품고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가 걷는 이 믿음의 길이 때로는 좁고 험하여 지칠 때도 있지만 주님, 우리가 걷는 이 길에서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길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이 길에서 주님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쓰고 수고하나 종국에는 잘하였다 칭찬받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셔서 우리 성도들이 좌우로 흔들릴 때도 있지만 주님 붙잡아 주셔 끝까지 인내하며 이 길을 완주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사순절을 맞아 실시하는 쿠젠가 프로젝트를 기억하게 하시고 이번 사순절이 단순히 형식을 지키는 절기가 아닌 주님의 고난에 내 분량으로 동참하며 주님의 사랑을 세상 밖으로 거리로 흘려보내는 실제적인 실천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쿠젠가가 세우다 건설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듯 우리가 절제하고 쪼개어 드리는 예물을 통하여 무너진 곳이 보수되고 소외된 이웃의 삶이 다시 세워지는 기적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우리의 헌금이 단순한 물질의 나눔을 넘어 절망 속에 있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역을 위해 기도하러 준비하는 모든 손길에 복을 더하시고 온 성도가 한마음 한뜻으로 참여하게 하옵소서. 교회의 담을 넘어 세상 속으로 흘러가는 이 생명수가 맴멀한 땅을 적시는 은혜가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각 가정마다 넘치길 원합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 소통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부부 사이의 신뢰와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의 어려움이나 질병의 고통으로 신음하는 가정이 있다면 주님의 강한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속히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시고 예배가 살아나며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이 있는 작은 천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말씀을 듣는 시간이 옵니다. 우리 마음에 새겨지는 말씀, 간직해야 하는 말씀 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사 종일토록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8장 21절로부터 30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로부터 30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라.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서 든 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멘. 목요 새벽 예배 가운데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신앙, 또 주님께 나의 신앙의 길을 잘 안내받는 시간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다른 길이 아닌 예수의 길을 따라갈 때 우리는 바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또한 다른 것을 아는 것이 아닌 예수님의 길을 알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예수 안에 바른 길을 걷고 또 예수 안에 정체성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언제나 순탄하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요한이 소개하는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이 땅에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다. 그리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많은 사람은 이 빛을 환영하지 않았고 많은 이들은 이 진리를 거부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길은 녹록지 않은 길이었음은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또다시 오해와 모함 한가운데 서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속에서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언제나 예수님은 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으셨을까요? 사람들은 작은 풍랑 속에서도 작은 모함에서도 괴로워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본인이 어디서 왔는지 또 어디로 가는지 분명히 아셨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먼저 자신의 길을 아시는 분이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22절을 보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을 비꼬며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오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유대인들은 예수께서 자결하시려는가 특유의 말로 예수님을 비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 자신들은 못 가는 길이 없다고 자부합니다. 자신들의 걸음은 항상 의로웠고 타당했고 율법적이었기 때문에 자신들만은 사리를 잘 분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혜가 있었고 정한 모든 길이 옳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못 가는 길이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선택하지 않고 가지 않는 길, 외면하는 길은 오직 한 길, 죄의 길, 지옥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 죄 가운데서 너희가 죽겠고 너희는 오지 못하리라 라는 말을 유대인들은 도로 비꼬며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우리와 반대이니 그는 죽음의 길, 죄의 길을 가는구나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이해 속에는요, 자살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들의 이해 속에 그 일은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하고 지옥으로 가는 길, 그 남은 후손들에게까지 벌을 내리는 길.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자결하려는가 말하는 것은 예수님은 조롱하고 모독하는 말이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땅에 속해 있을 때 미련함을 보게 됩니다. 거울이 없다면 나의 외모, 외형을 볼 수 없듯이 마음에 거울이 없다면
반추가 없어 스스로 돌이키지 못합니다. 특히 나의 의로움이 높고 고집이 높고 교만한 자들은 자신이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에 속해 있는 자들은 반드시 마음의 거울이 필요합니다. 또한 신앙인이라면 특히 예수님이라는 마음의 거울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마음의 거울 앞에 자신을 항상 내어놓고 보지 않는다면 사람이 생각하는 지혜, 걸음은 항상 이 유대인과 같게 됩니다. 자신을 볼 수 없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길이 자신의 길과 같지 않기에 모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뚜벅뚜벅 자신의 길을 가시는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길이 지옥의 길, 죽음의 길이라고 여기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걷는 길을 영광의 길이자 생명의 길로 여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비난 속에서도 이 길을 걸으시며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에게도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한번 오늘 말씀의 요한복음 8장 2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8장에는요, 예수님이 정죄와 어둠 속을 사는 사람들을 돌이키는 장면들이 등장합니다.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을 정죄하는 자들에게 용서와 넘어감을, 또 어둠을 걷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어둠에 다니지 않고 빛 가운데 생명의 빛을 얻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요한복음 8장에서 보게 됩니다. 지금 24절 또한 예수님을 비난하는 유대인들에게 죄 가운데 있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일상에서 예수님과 같은 마음, 또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에서 죄에서 속히 나오게 되며 생명을 얻고 또 예수님과 같이 사람을 건져내는 사람들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정말 여러분, 이런 예수의 길을 걷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예수님의 마음, 그 중심을 기억할 수 있는 사람들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위에서 났다.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훗날 이 말씀을 잘 새겨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나는 위에서 났다,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이것을 기억하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늘에서 오셨어. 그는 위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야. 터키와 요르단 이곳을 순례하다 보면요, 곳곳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기억하기 위해 물고기 형상을 그렸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고기, 헬라어로 익투스라고 부르는데요, 익투스라는 단어 한자 한자의 의미를 풀어보면 예수스 크리스토스, 테우휘오스 소테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야. 물고기를 그리면서 예수는 그리스도이자 하나님의 아들, 위에서 오신 분, 우리를 건지시는 구세주야 라는 것을 기억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먼저 사역을 하는 중심에서 이야기하셨고 항상 마음에 품으셨던 그 정체성, 그것은 소속입니다. 하늘에 속한 소속. 예수님은 많은 이들이 비난하고 모욕하는 속에서도 그 소속을 분명히 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것을 기억하여 우리의 소속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를 따라가는 사람들임을 잊지 않는 사람들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언제나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리 평가하고 저리 평가하며 우리를 세차게 흔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정체성, 그 소속을 하늘에 두었기에 흔들리지 않았음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요한복음에 드러난 예수님은 여러 번 첨예한 갈등과 위기 속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확인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2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요한복음 6장 38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정체성, 소속을 하늘에 두는 사람들 되길 소망합니다. 제가 공부한 영성에서는요, 히브리어 6장에 근거해서 하늘의 영혼의 닷을 건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하늘에 무엇을 건다고요? 영혼의 닷을 건다. 예수께 또한 나의 영혼의 닷을 건다라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자신의 정체성과 소속을 하늘에 두었듯 우리 예수님의 길을 걸으며 따라가며 내 영혼의 닷을 주님께 걸 수 있는 사람들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일상에서 우리의 방향도 목적지도 예수님과 같음을 기억할 수 있는 사람 되길 소망합니다. 요한복음에는요, 방향을 지시하는 말들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특히 오늘 8장에서도 이 방향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님은 옳은 길을 갑니다. 또한 사명의 십자가로 갑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가 생명의 자리이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임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28절에서 결정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 것이다. 주변은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길은 구속의 계획이 도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셨지요. 이 길의 끝은, 목적지는 실패의 길이 아닌, 죽음의 길이 아닌, 사망의 길이 아닌 영광의 길, 성취의 길임을 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따라가는 길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의 일을 이루는 사람들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 길을 함께 걷는 자들에게 해야 할 마지막 당부들이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처럼 나를 보내신 이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나를 보내신 이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 예수님은 26절과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예수님도 자신의 길을 걸으실 때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께 들은 대로 또 아버지가 가르치신 대로 행하십니다. 이것은 언제나 어디서나 예수님이 첨예한 갈등과 위기의 한복판에 있을 때에도 견지하고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이것이 동일하게 우리의 방향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과 식을 택할 수 있는 사람들 되길 소망합니다. 그가 사람을 살리는 방식과 그가 말씀을 전하는 방식과 그가 살아낸 삶을 걷는 주의 사람들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길을 걷는 자에게 해야 될 당부 두 번째는 이 길을 걸을 때 예수님이 아버지와 함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29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예수님과 함께 하십니다.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동일하게 세상으로 보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 따라가는 길에 동행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에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는 분이 계시기에 주님과 함께 영광과 생명을 맛보는 주님의 형제자매들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을 기억하십시오. 사람의 박수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입니다. 삶에서 오해가 있었지만 분명한 목적을 가진 길이었습니다. 고난을 통과하여 영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또한 혼자가 아닌 동행하는 길이었습니다. 30절을 보십시오. 이 말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모든 사람이 믿은 것은 아니지만 누군가는 믿습니다. 누군가는 우리의 길이 타당함을 알게 됩니다. 이 길이 예수의 길임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반응을 따라 말씀하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께서 가시는 길은 항상 박수 속의 길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길은 분명한 길입니다. 생명이 있고 하늘 아버지가 주시는 영광이 있는 길입니다. 오늘 새벽 우리는 일상에서 또 나의 길에서 물어야 합니다. 나는 누구에게 보냄을 받았는가? 나는 어디에 나의 닷을 둘 것인가? 나는 누구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갈 것인가? 우리 예수님처럼 하늘 정체성을 붙들고 아버지와 동행하는 길을 걸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의 길을 보게 될 때 주님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며 자신의 소속을 분명히 하며 도도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가 가신 길에서 구속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길을 따르기에 우리 또한 소속을 분명히 하며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종국에는 우리의 삶 속에서 생명이 나게 되며 영광을 보게 되는 주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삶 속에서 예수의 방식을 택하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자신이 가지고 온 기도 제목을 통하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